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7월 5일 7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기로 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전히 그 부족함 속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메꾸려고 했는지,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야곱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그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 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세상 이용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그 자리에 예배를 위한 에베네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회개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 우리 피난 처음에 주의 길 달리며 주의 주께 숨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물로에게 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라이브로 드리는데 저한테 댓글이 안 보여서 참 아쉽긴 한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같이 가사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그새 죽음을 알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나의 그 손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그새 죽음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나를 근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게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그새 죽음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나를 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물론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겠지만 이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새기면서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이 알아가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힘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의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같이 두 손 뻗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몸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이 넘치는 교회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비록 많은 곳에서 떨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서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같이 너무나 힘쓰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마음 품고 조시하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벌써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년부 어린이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마음밭에 저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을 바꾼 지도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소년부 모든 어린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받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갖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세워주세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보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네가 내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하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속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7년을 며칠같이 주님이 여겼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아 선생님이 댓글창을 못 보니까 참 이게 소통이 안 되는 했는데 우리 저라도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제목은요, 과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선생님 몇 분과 만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참 이게 사기꾼이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결혼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러워.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부러움을 어떻게 제 부러움을 달래주시면서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나눈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야곱은요, 잠시만요. 야곱의 형은 누구죠? 에서죠. 야곱은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만 산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받아내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긴 합니다만 결코 행복한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요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없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의 노력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 향하게 되죠. 하지만 슬피 울며 도망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배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은 굳게 믿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라반의 집에 야곱이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좀 꼬아볼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질문이 좀 아리송달송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두신다고는 안 하셨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은 이어지는 사건,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빼앗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맛보기로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사랑을 통해 야곱은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요 기꺼이 값을 치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성장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자, 집중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집중을 외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출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면요 누구나 다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 또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두려웠고요 또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무엇을 메꾼다고요?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스스로의 힘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챙길 것은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에 담대히 라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반의 동네 야곱이 도착을 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처음 만났냐? 14년 뒤에 그 막노동을 한 끝에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은요, 양떼를 치러 온 라헬에게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리브가의 아들이며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왔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은요, 급히 아버지를 모셔와서 모셔왔고요. 야곱은 이 외삼촌의 환대를 받으며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환대를 받으며 화기애애해야 할 그 분위기가 반전되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야곱이요, 잠깐 있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라 너부살이하러 왔다는 사실을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밝혀지게 되자 더 이상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귀한 손님이 아니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온 야곱에게 거칠고 외로운 20년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자, 외삼촌은 라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가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닌데 놀면 뭐하니, 일이라도 해야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단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요, 조금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주 5일째 근무로 해서 한 일당으로 한 30만 원,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작잖아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행히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품삯 대신, 일당 대신 자신의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지참금이라고 아시나요? 제육사님 혹시 지참금 알아요? 네? 결혼 지참금. 네, 조금. 오, 조금 아시구나. 뭐예요 그게?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말인데요. 어떤 거냐면 결혼을 할 때 신랑의 신부 측 혹은 신부가 신랑 측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돈을 선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작년에요, 태국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70대? 몇 대라고요? 70대! 70살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 70대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 엄청난 갑부야. 그런데 이 갑부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어. 70대 누구랑? 20대 여성이랑. 말이 돼요? 이 70대 갑부 할아버지가 20대 여자 청년이랑 결혼한 것도 대박인데,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70대 갑부 할아버지가 이 신부 측에 제공한 결혼 지참금이 때문이었는데요. 얼마냐? 우리 솔직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7억 7,900만 원을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측에 줬다고 합니다. 대박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었는데요. 신랑이 신부 측에다가 이 신부의 노동력을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결혼 지참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급하게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은 장자권을 받긴 했죠. 속여서 받긴 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오늘 내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쩡히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이 재산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황정민 배우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멋이 없냐,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야곱에게도 이 명대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은요, 가진 것 없는 땡전한포 없는 야곱이었지만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일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야곱은요, 난생 처음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이라는 값을 치르겠다라고 라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삶은 어땠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속여서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이에 라반은 무릎을 딱 치면서 좋다라고 흔쾌히 허락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요, 라반의 말을 믿고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사랑의 위대한 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이야? 저는 여기서 참 큰 거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냐? 제 분생활은요,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갔는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8년이나 10년 뒤에 군대 가실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곳에 계시는 재혁 선생님도 군대에 가시게 될 건데, 여러분, 사랑하시면 시간이 빨리 갈 겁니다.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며칠 같은 이 7년을 일한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죠? 라헬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어제 많이 본 사람이야. 이 사람의 특징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했던 것이죠. 오메 당황스러운 거 보소. 아니,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라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혼을 했네. 야곱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났죠. 엄청 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오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기네 동생은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하는 거랍니다. 와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또 일어납니다. 일주일 뒤에 라헬까지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면 과연 이 상황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야 선비여도 참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제 지갑 속에 있는, 우리 지갑 속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 빼앗기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라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야곱은 과연 참았을까요? 그런데요, 야곱이 변하기는 했나 봅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속고 그것을 견디고 또 견뎌냈기 때문이죠. 자, 뭐라고요? 속일 줄만 알았던 야곱이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던 방법인 이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의 요구대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더 일하게 되었고요. 라반에게 또 속아가면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야곱의 삶도요, 참 웃깁니다.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계속해서 속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아가는 가운데서도 야곱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레아와 라헬, 또 다른 2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게 되고 총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야곱과 함께한 이 라반에게까지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야곱 또한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야곱의 삶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라반의 사기 사건을 통해, 무슨 사건이요? 라반의 사기 사건을 통해 빼앗는 삶에서 값을 치러내는 삶을 삶으로 야곱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공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물론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이 장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요, 죽음의 길에서 공유 도깨비를 만납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이 도깨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의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기적,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공짜로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변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을 수 있게 매일 돈다발에 던져주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 그리고 라반을 통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즉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와 가족, 그리고 재산을 공짜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던 것처럼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지만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며 인내라는 삶의 값을 치르며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빼앗는 삶에서 값을 치러내는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짓 축복이 그게 보장되는 삶도 아니었어요. 하지만요, 야곱은 더 이상 남을 속여 빼앗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값을 치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그는 살아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은사는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있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누구는 또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분명히 야곱처럼 힘들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그래요.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불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전도사님, 그게 쉬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해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눈 거예요. 야곱의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 사기를 치는 자인 야곱이 이제 자신을 속이는 라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베델에서부터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그가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송년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훈련의 시간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 훈련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훈련이 비록 힘들고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먹을 것, 네가 입을 것,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평안히 다시 너의 그 고향으로, 너의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 쓸쓸함 속에, 괴로움 속에 우리가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과 같이 나의 방법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야곱은요, 가장 잘하는 방법이 사기치는 방법이었어요. 남을 속이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그 유혹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훈련의 그 순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앞길에 있는 그 훈련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있기 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내 사리가 이곳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이 절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이 시간 사람들 만나서 웃는 것조차 힘든 친구를 있을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은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 송년 가족들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의 시간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의 가치 모든 것을 다 그대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돌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길 원해요.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값없이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놀고 먹을 수 있게 던져주는 돌다발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눈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 마침내 꽃이 피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훈련의 시간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베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송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광고 하나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는요,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의 순서를 시작하면서 점차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이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좀 연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예배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였는데요. 10분 정도 지연시켜서 11시 40분부터 우리 소년부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11시 35분 스트리밍 방송에 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공지는요, 다시 한 번 더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끝나고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